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신기한 부분이거든요. 나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죽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과 죽음은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똑똑하든 잘났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게 시간과 죽음이거든요. 사람은 죽음의 영역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호상으로 잘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중병으로 죽기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건강하게, 큰 병 없이 평안하게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죽음을 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1절, 2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저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그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다, 엄청난 고통인 거죠. 사람은요, 불에 데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죽으려면 그 피부를 태우고 살이 타들어가고, 그래서 심장이 터지면서 익으면서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순위파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태워서 죽인 거예요. 그것도 산채로 수십 명을 세워서 태워서 죽였거든요. 그걸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인 게 산채로 불이 나와 죽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이 죽었던 걸까요? 산불이 나서 죽었습니까?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죽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1절 말씀을 다시 봐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로가 있었거든요. 그 향로는 일종의 향기를 내는 그릇인데, 그 향로에다가 숯불을 담고 향기를 던져서 향을 내는 기구예요. 그런데 그 향로 안에 들어가는 숯불은 반드시 성막 안에 있는, 성막 밖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넣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불, 다른 숯불을 가져와서 넣는 바람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불, 그거 하나 사용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실 이들은요, 제사장들이거든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많지가 않았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아론 빼고 아론의 아들 4명이 제사장을, 그것도 일주일 전에 임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의 사람을 5명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어려운 형편이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했는데 어떻게 단박에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사실 불이라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가스불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성냥불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숯불 사용하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 하나 다른 거 사용했다고 죽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나누어 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보다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형식을 좋아할까요? 말씀을 순종하는 걸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좋아하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망합니다. 왜 그런 거죠?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좋은 거를 왜 진멸하나 라고 해서 소와 양을 남겼어요. 그거 하나님 드려야 되겠다, 그래 생각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하는 것보다 내 말을 듣는 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보다도 예배 자체, 예배 형식에 집중함으로써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왜 이들은 왜 다른 불을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라. 즉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채우라는 거였죠. 이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이들이 제사장이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잖아요.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은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왜 일주일 후에 왜 다른 불을 채웠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즉 이들은 아마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면서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향로의 목적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굳이 번제단의 그 숯불을 가지고 사용해도 될까? 번제단의 불이면 어떻고 다른 불이면 어떠하랴 하면서 자기 위주의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항상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말씀은 말씀은 저자의 의도가 있고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를 원어에 대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엉뚱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JMS 정명석도 보니까요, 말씀을 완전히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메시아니까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야,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라면서 주입시키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너는 내 말을 지켜 행하되 가감하지 말라, 즉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내 편의한 대로, 내 사고대로, 내 형식대로, 내 생각대로 조작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이 불을 사용했었을까? 왜 다른 불을 사용했냐면 두 번째 이유는 술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은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9절에서 잘 설명하거든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즉 하나님이 보실 때의 사고의 원인은 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술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게, 사실 술이라는 그 음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적으로 볼 때 약간의 술은 혈액순환에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게 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다 보면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되고 실수를 남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다라는 거죠. 아마 이들은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 둘은 이런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아, 나답아, 불을 올려야 되는데 너가 좀 가면 안 되겠니? 아, 형 귀찮다, 나도 힘든데 형이 가라. 아, 귀찮네, 정말 가기도 싫고. 아, 그러면 그냥 아무 불이나 넣자.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니? 하면서 다른 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한 사람이 아무 불이나 하자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돼 라고 말했다면 둘 다 살았을 건데요, 둘 다 마음이 맞아버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고 칠 때 보면요, 항상 둘이 죽이 잘 맞아요. 하와가 먼저 사고를 치고 아담이 함께 사고를 치고, 신약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먼저 사고 치고 남편인 삽비라를 끌고 와서 같이 사고 치고, 부부도 보면 한쪽이 신앙이 잘 되어 있으면 가정 자체는 안 망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 망합니까? 둘이 죽이 맞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죽이 맞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않고 같이 세상에 겉돌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술로 인하여 자신들이 죽게 될 거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해가 되어지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느냐?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슬펐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인 아론이죠. 여러분, 아론에게는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불 하나 때문에 많이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자기 자녀가 죽는 고통,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단창지혜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자식이 죽는 고통이라고 비유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청년 시절에 모교회에서 청년부 한 동생이 건조기에 암이 생겨가지고 대학교 2학년 휴학 중에 죽었는데요, 장례식 마지막 날에 화장터에서 화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동생 아버지가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이들을 하면서 나도 데려가 하면서 우시는데, 그 아버지의 그 우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마음이 딱 이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금이야 옹이야 키운 아들, 이제 다 커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얼굴만 봐도 배부르고 든든한 장남과 차남인데 하루아침에 둘을 잃었다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고. 우리 아들이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분양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다른 불 하나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단박에 죽일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분노하고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도 아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어떤 분노도 어떤 말의 표현도 하지 않아요. 3절 끝에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아론은 왜 잠잠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슬프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슬픈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행했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무오하신 분임을 말씀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6절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즉, 이 말은 이 둘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제사장 직무를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냉정한 말입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어떻게 자식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말고 너는 제사장 직무를 계속해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성막에 사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당시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동물을 사죠. 그리고 그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흘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성막을 통하여 앞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를 씻을 메시아가 한치 오차도 없이 와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야 될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른 불을 사용해도 되는 거로구나 하면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향을 바꿔보자. 뭐 이 향이나 저 향이나 무슨 관계가 있겠냐. 아, 이번에는 떡상을 좀 줄여보자. 10개를 놨나 12개를 놨나 무슨 상관이냐. 아, 이번에는 다른 동물로 해보자. 소를 하나 염소를 하나 무슨 관련이 있겠냐 하면서 아, 이번에는 한 주 쉬어보자. 뭐 일주일에 드리나 2주에 드리나 무슨 관련이 있겠냐 라면서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대로 제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사소대가 엉망이 되면서 정말 오셔야 할 그 메시아가 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단호하신 거예요. 왜 다른 불을 피우면 안 되느냐? 인류를 구원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위로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8절에 보면요,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불렀다는 건데요, 불렀다라는 이 부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은 모세만 불렀어요. 오로지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론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죠? 다른 게 아니죠.
위로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또한 네가 대제사장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9절에 봐보면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임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즉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죽은 것은 안타까운 거지만 너와 너의 자손과 인류를 위한 일임을 강조하며 아론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사사로운 감정, 내 것, 내 감정, 내 가족, 내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집중하거든요. 그거 없어지고 사라지면 너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모두를 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그 말씀을 큰 틀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른 신앙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종교적 형식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내 편리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잘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